우리 오늘은 교회론의 마지막 주제입니다. 우리의 주의 만찬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 먼저 우리가 생각할 문제는 요즘에 교회들은 주의 만찬을 가질 때 어떤 마음으로 갖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 대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의 피 흘리심과 살이 찢기는 사건을 회상하면서 주의 만찬을 갖습니다. 근데 오늘 봉독한 내용에 사도행전을 보았더니요, 저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이 주의 만찬을 말합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사도행전의 2장에 보면 저들이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또 주의 만찬을 가졌어요. 오늘 대부분의 갖는 교회들이 가진 이 생각과는 많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만찬을 가질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이것을 행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을 살펴보고 우리가 성경에 준해서 우리가 주의 만찬에 참여하면 좋겠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의 만찬은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 때 가지신 떡을 가지고 우리가 최후의 만찬을 가지셨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유월절 만찬을 가졌기 때문에 유월절 만찬은 어린 양의 피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는 사건을 상기하는 그런 절개입니다. 그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주의 만찬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을 회상하며 갖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성경의 여러 가지 곳에서 예수님이 가진 최후의 만찬이 유월절 만찬이라는 근거를 많이 제공하고 있어요. 제일 먼저 예수님이 그 제루살렘의 제자들과 함께 동그란 식탁에 뚝 눌러 앉아가지고 그들은 함께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이거 유월절 만찬도 마찬가지예요. 온 식구들이 둥그란 우리가 만찬에 다 앉아서 그들이 함께 만찬을 가지는 규례가 비슷한 모양을 가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평상시에 나누는 음식은 그냥 먹지만은 유월절 만찬은 특별히 이 만찬을 갖기 전에 성결 의식을 먼저 갖습니다. 먼저 그들을 깨끗하게 한 어떤 의식을 가진 다음에 주의 만찬을 가져요. 그럼 예수님의 가지신 최후의 만찬은 어떨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요한복음 13장에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의 주의 만찬을 가지시기 전에 직전에 성결 의식을 갖습니다. 그게 뭐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성결 의식을 가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최후의 이 만찬을 가졌기 때문에 바로 이 만찬은 최후의 만찬을 가지고 행하신 것이다 라고 그들은 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 만찬과 마찬가지로 이 앞에 인도자가 떡을 떼어서 저들에게 나누어 줘요. 이와 같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유월절 만찬과 같이, 그래서 이 점에서는 이것도 유월절 만찬이다 라고 하고요. 그리고 유월절 만찬 때에는 빵과 포도주를, 특별히 빨간 포도주를, 저 포도주를 준비합니다. 예수님이 나누신 이 포도주가 저 포도주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유월절 만찬이었다 라고 생각을 해서 현재 우리가 이 유월절 만찬의 의식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그의 희생, 그래서 항상 엄숙하고 뭔가 진지하게 이 떡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에 반해서 또 다른 견해들이 있어요. 이것은 유월절 만찬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에 반대하는 견해가 퀴드시라고 하는 만찬인데, 예수님이 가지신 만찬은 유월절 만찬이 아니고 퀴드시 만찬이었다. 퀴드시 만찬은 뭔가 하면은 유월절의 행사를 위해서, 때로는 안식일의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남자들이 모인 모임이에요. 그 남자들이 이 모임을 갖는 것은 하나의 유월절이나 때로는 안식일을 준비하기 위한 만찬입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안식일 전날에, 때로는 우리가 유월절 전날에 갖는 것이 마땅한 거죠. 한 가지 이유가 뭔가 하면은
당시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부모들과 형제들도 함께 있었어요. 그 원래 유월절 만찬은 한 가족에 모여서 갖는 게 일반적입니다. 가족과 친척들이 모여서. 그런데 예수님의 가족들, 특별히 어머니와 형제들이 거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만찬에 참석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남자들만 참석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만찬을 볼 때 특별히 이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은 보통 유월절 만찬을 가지고 행했다고 이렇게 서술을 합니다. 근데 요한복음만은 다르게 기술을 해요. 요한복음은 이 만찬이 유월절 만찬이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바로 전날에 가졌던 만찬이라고 보통 소개합니다. 성경 몇 군데 보실래요? 먼저 요한복음 18장 28절 보세요. 요한복음 18장 28절.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재판을 받는 날이 어떤 날이에요?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종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러움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만찬을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그들이 유월절 만찬을 먹기 위해서 심판 때 그 안에 들어가지 아니했다고 성경은 나와요. 또 보실래요? 20장 19장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재판을 받는데요. 13절 보세요.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에 앉아있는 재판석에 앉았더라. 이 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의 왕이로다. 그 재판을 받는 게 언제예요? 유월절 예비날에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에 언제 죽으셨는가? 보실래요? 30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더라. 예수 십자가에 죽어서 죽는 그 날이 31절 보세요. 이날은 준비일이라. 여전히 그 유월절이나 이 유월절 그 당시에 유월절 안식일은 같은 우리가 안식을 행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날은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이에요. 바로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라 그래요. 유대인들이 그 안식일을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고 빌라도에게 청해서 잠시 물려둡니다. 그 유월절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시체를 잠깐 그들이 달라고 그러고 다른 데 보관을 해요. 자, 이런 점에서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날이 언제죠? 유월절을 갖기 전이었어요. 그럼 유월절 만찬을 보는 날은 바로 예수님이 죽는 그날에 유월절 만찬을 갖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월절 만찬을 생각하지만은 실제 요한복음은 바로 유월절 떡을 갖기 예비일날 그들이 최후의 만찬에 가졌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날은 목요일날 저녁이 되겠죠. 목요일날 저녁에 그들은 떡을 갖고 그 다음에 새벽에 금요일날 아침 새벽에 잡히셔가지고 재판을 쭉 받으시고 그들 유월절 떡을 맞는 금요일 저 오후에 그들이 떡을 나눌 때 십자가에 죽으시는 건가요?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신 날은 언제예요? 바로 그 다음날 금요일이지만은 바로 이 유월절은 토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실은 이 유월절 만찬 전에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그 이날에 가진 모든 만찬은 유월절 떡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조금 더 이야기하면요. 유월절의 만찬은 무교병이에요. 누룩이 들어가지 아니합니다. 근데 최후의 만찬에서는 예수님이 유교병을 가져서 누룩이 들어간 떡을 가지고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만찬에는 필히 어린 양이 음식에 필수로 들어와야 돼요. 그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때 가진 음식은 유월절 양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떡과 포도주밖에 언급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유월절 만찬은 많은 각 가족 수대로 잔을 갖습니다. 각자가 잔에다가 이렇게 포도를 따라서 마시는데 키드신 만찬은 하나의 잔에다가 따로서 나눠 마셔요. 예수님이 하나의 잔에 마시고
함께 나눠 마셨거든요. 자, 이 점으로 볼 때 이것은 유월절 만찬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만찬은 1년에 한 번씩 갖는 만찬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날마다 기념하라 그랬거든요. 만약에 유월절 만찬의 의미라면은 그래도 1년에 한 번씩 가지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 돌아가신 날. 그러나 실은 우리가 최후의 만찬은 뭐예요? 그들이 떡을 뗄 때마다 날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여 떡을 떼었고 주의 만찬을 가졌고 그때마다 행사를 가졌거든요. 이런지만 유월절 만찬하고 좀 성질이 틀리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만찬은 맥스와 같은 사람은 이것은 키드시 만찬이었다.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기 전에 가진 만찬이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유교병이었고 꼭 떡이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른 것을 가지고도 충분히 고기를 가지고도 나눌 수 있는 일반적인 키드시 만찬을 해석합니다. 자, 또 하나의 견해는 카브라예요. 카브라 만찬. 그건 일상적인 음식입니다. 자, 우리가 최후의 만찬이라는 단어 자체가 예수님이 그동안 쭉 가져왔던 일반적인 제자들과 사람들과 나누었던 만찬의 마지막 음식이라는 점에서 최후의 만찬을 붙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가진 일반적인 만찬, 보통 교제를 위해 가진 만찬의 마지막 만찬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까 이게 우리가 이 키드시와 같죠. 안식이 우리가 전날에 가졌던 만찬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만찬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삥들로 앉아서 빵을 나눠 먹는 것이라든지 보통 이런 행위들이 일반적으로 그들이 유대인들이 갖는 일반적인 만찬에 대한 마지막 만찬이었다라고 봐요. 자, 마지막 하나는 부활 후 만찬입니다. 부활 후 만찬. 자, 우리가 오늘 가지고 있는 이 주의 만찬의 기원은 최후의 만찬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가지신 만찬에 대한 것이 주의 만찬의 기원이라고 하는 거죠. 자, 몇 가지 사실을 들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십자가 예수님이 달리신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그에게 나타나셨고 함께 교제하셨는데 제자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 함께 계속 얼굴을 보고 함께 이야기도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언제 알아보았는가요? 한번 보실래요? 누가복음 24장 34절이에요. 그들이 언제 알아보았는지 누가복음 24장 34절에 30절 보십시다. 이제 엠마오로 이제 가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엠마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져서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라.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곧바로 일어나 그들이 제자들에게 나아가서 이 일을 구합니다. 자,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엠마오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때 가졌던 그 행식을 똑같이 합니다.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 나눠주는 이 떡을 나누고 포도주를 나누는 사건을 통해서 그때서야 제자들이 눈에 크게 떠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인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나눕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그들이 믿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런데 보실래요? 그 다음에 성경에서요. 요한복음 또 보실래요? 20장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에 자, 19절 먼저 볼게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에게 두려워하며 안식 후 첫날은 주일입니다. 부활하시자마자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어때요? 저녁 때에 저녁을 나누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오사 저희 가운데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자,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신다면 언제요? 그들이 함께 음식을 나누고 있을 때 나타나셔서 저들에게 당신의 부활을 보이십니다. 자, 이런 사실을 통해서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제자들이 너무나 기뻐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21장 보실래요? 제자들이 이제 흩어져서 다시 자기 갈릴리 바다로 돌아갔는데 고기를 잡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그물을 던지려 때 153마리를 잡은, 많은 고기를 잡았는가요? 자, 21장 11절에요.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더라. 153마리요. 그러나 그물에 찢이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 이르시되 와서 초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더라. 이것이 예수께 죽은 자가 나타나신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엠마오의 제자들에게 함께 음식을 나눌 때 떡을 떼어 축사하실 때, 그 다음에 또 제자들이 함께 모였을 때 저들이 저녁 먹고 떡을 나눌 때 나타나셨고요. 오늘 마지막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함께 또 그들에게 어떤 이 고기를 떼어주시고 하시면서 잔을 나누시면서 하실 때, 자, 이때의 분위기는 뭐였을까요? 그들은 식사 때마다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굉장히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그분의 부활에 동참하기 기쁘고 즐거웠어요. 그러면 그들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그들은 만찬을 갈 때마다 어떤 기대가 있을까요? 주님이 또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거죠.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항상 그들은 어떤 마음의 기쁨, 부활하신 주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마음으로 만찬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은 사실로 초대교회가 어때요? 그들이 만찬을 나눌 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떡을 떼었더라. 그 이유가 뭐죠? 그들은 날마다 가졌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날마다 모일 때마다 혹시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또 그들은 나타나기를 기대하면서 그들은 항상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부활의 주님을 생각하며 하였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갖는 주의 만찬의 기호는 무엇일까?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너가 이것을 기념하라 할 때는 분명히 예수님이 당신의 죽으심과 당신의 몸의 찢김과 어떤 이의 피 흘리심을 상기시키며 그들의 구속을 위해 갇힌 것을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최후의 만찬 때에. 근데 이것만이 정신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의 부활하신 다음에 가진 만찬으로 인해서 여기에 또 하나의 은혜가 더해집니다. 그게 뭐죠? 그분의 죽으신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고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구원이 완성하신 거예요. 그건 이 만찬을 나눌 때마다 무엇이 클까요? 죽음에서 승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을 주신 주님, 그리고 부활하신 항상 나와 함께 임재하시는 주님, 이런 사실을 그들은 굉장히 생각하며 기쁜 마음으로 갔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주의 만찬의 기호는 특별히 두 가지의 정신이 있죠. 십자가 죽으시는 피의 의미도 있지만은 부활하신 다음에 가지신 어떤 승리의 주님, 나와 함께 임재하시는 주님도 기억하면서 갖는 이런 생각, 바로 이 두 가지의 정신, 이 두 가지의 생각이 주의 만찬에 들어간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만찬을 가질 때에는 단순히 최후의 만찬 때 가졌던 어떤 죽으심의 피만 갖는 게 아니라 부활의 만찬을 통해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래서 요한복음은 여기에 초점을 두었어요. 요한복음은 신적인 신으로 오신 하나님, 신성에 강조했습니다. 그 죽음을 강조하지 않아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요. 그래서 오히려 그가 가진 이 떡을 오히려 유월절 전에 가했던 키드시 만찬으로 보면서, 그냥 일반적으로 준비했던 만찬으로 보면서 오히려 오히려 그들의 부활의 의미를,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더 크게 두었기 때문에요. 그 당시에 우리가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있었는데 이 서방교회는 오늘날 캐톨릭이죠. 우리 오늘 이제 개신교가 생겼던 서방교회인데 여기는 공간복음에 준해서 유월절 만찬을 생각하고 주의 만찬을 가졌어요. 그 굉장히 엄숙하고
십자가를 생각하고 나를 구속한 그거 생각했는데요. 반면에 동방교회는 요한복음의 내용 가지고 그들은 주의 만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일 때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을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뗐다는 거죠. 이 두 개의 기원이 틀려요. 근데 우리 불행하게도 우리 한국 교회는 바로 이 서방 교회, 이 로만 캐톨릭의 여기서 우리가 종교가 일어났고 나왔던 교회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정신이 많이 깃들인 게 오늘날 우리가 한편으로 우리가 또 치우친 우리가 주의 만찬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같이 성경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주의 만찬을 한 가지만 가지면 안 된다. 왜냐하면 초대교회가 오늘 볼 때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고 그들은 어때요? 날마다 떡을 가졌어요. 날마다 떡을 가지면서 날마다 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했는데 근데 계속 그들은 떡을 갈 때마다 어때요? 예수님의 임재를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근데 계속 날마다 가져도 예수님의 임재가 그들에게 인하지 않는 거예요. 그 어떤 경우가 나왔어요. 근데 그들은 주일마다 이제는 모임을 갖습니다. 주일마다 떡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주일마다 그들은 떡을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마다 갖는 그 모임을 예배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근데 당시에 초대교회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들이 떡을 때려 하여 주일날 모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사도행전 보세요. 사도행전 바울이 이제 그 3차 전도행을 끝내고 돌아가는 길에 20장 7절인가요? 사도행 27절에 자,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였는데 당시 초대교회는 그들은 예배하러 한다라고 단어를 쓰지 않냐고 주의 떡을 때려 모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떡을 떼는 게 예배 형식이었어요. 단순히 그냥 이렇게 우리가 오늘날 같이 뭐 네 가지 순서, 뭐 설교와 찬송과 기도와 헌금 이런 게 요소가 들어가서 형식에 맞춘 예배가 아니라 그들은 모임 자체가 예배였어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떡을 떼면서 주님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을 상기하고 함께 성도와 교제하고 또 그 당시에 또 바울이 주었던 또 다른 사도들이 주었던 교훈을 상기하며 함께 또 기도 제목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어떤 그런 모임들 그들의 이 떡을 떼는 모임 자체가 예배였고 바로 그게 주의 만찬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가진 예배가 형식이 바뀐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시대가 성전 예배라 그런다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70년 동안 해당 예배로 바뀌었다면은 예수님 시대에는 이제 다락방 예배, 바로 이 주의 만찬 예배로 바뀐 거죠. 그래서 모일 때 함께 음식을 나누고 떡을 떼는 것입니다. 함께 잔을 나누는 거예요. 자, 이런 점에서 우리는 함께 주일마다 음식을 먹습니다. 실제 우리가 주의 만찬이 일종인데 우리가 이 만찬을 가질 때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더 기억하고 함께 임재지 기억하면 더 의미가 풍성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점에서 실제 당시의 초대교회는 그렇게 가졌는데 여기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아니 각자가 자기가 떡을 떼는 음식을 자기 먹을 거 다 각자가 싸운 거죠. 초대교회 볼 때는. 그러다 보니까는 부자들은 음식을 많이 가져오고 좋은 음식 가져와요. 가난한 자들은요. 음식을 못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 어때요? 저들이 각기 부자들은 배불리 먹고 가난한 자는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굉장히 책망하는 장면이 고린도에서 나옵니다. 너가 떡을 떼려고 이게 원래 정신이 함께 나눔이고 함께 형제를 나눔인데 교제를 위한 것이 이게 뭐냐 그래서 그때부터 이 패단을 없애기 위해서 모이는 그 주체가 간단하게 이 떡과 포도주를 준비해서 함께 균등하게 나누었죠. 처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냐고 음식을 함께 이제는 균등하게 나누는 순서로 신은 그렇게 바뀌었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점점 발전해서 이게 순서로 1부 순서 말씀을 나누고 또 2부 순서로 주의 만찬을 갖고 이렇게 점점 체계가 되었는데 초대교회는 그냥 음식을 먹고 거기서 함께 교제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말씀을 상기하고
서로 또 신앙을 나누는 이런 모임 자체가 바로 예배였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말씀 따라서 성도가 모이는 곳 자체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2장에 너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삶 자체가 주 앞에 예배인 거예요. 주님을 경배하는 거죠. 특별히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받은 구원을 감사하며 말씀을 상기하며 함께 교제하고 서로 돌보가는 이 자체가 바로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성도의 모습이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우리가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바로 떡을 떼려 한다고 그들이 모였다고 표현한 걸 기억하시고요. 저는 오늘날 우리가 갖는 것은 이런 점에서 우리는 이 예배 시간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는 말씀과 주의 만찬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물론 우리는 이제 이 개신교의 영향으로 개신교는 처음에 켈빈의 종교개혁을 일으킨 다음에는 당시에 제네바에서 1년에 4번 가졌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 쭈빙글 같은 사람은 기념으로 보았기 때문에 뭐 기념이 우리가 기념 상기하는 건데 뭐 이렇게 날마다 갔냐. 그래서 1년에 한 4번 정도만 갔자. 그래서 뭐 성탄절이나 뭐 추수감사절이나 이렇게 4번 정도 이렇게 갖게 되었는데 실제 켈빈은 그때 이 쭈빙글리나 당시의 제네바 교회들 향해서 이거는 악마의 유혹에 따른 행위라고 이야기했어요. 켈빈은요. 주님은 날마다 너희가 모일 때마다 갖는 것이 이게 주의 만찬인데 어떻게 이것을 기념으로만 갖냐. 이미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그 주님을 함께 상기하는 게 이게 예배지. 그래서 이제 계속 이 켈빈과 싸웠던 이게 나오는데요. 그러나 우리나라 한국교회 같은 불행하게도 실은 1년에 2번 정도밖에 안 가져요. 우리가 보통 뭐 성탄절이나 뭐 부활절 2번 정도 갖게 되는데 실은 이것은 문제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가져야 할 정신은 이 말씀과 이 주의 떡들 함께 교제는 균형을 이루는 게 좋겠다.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필요하면은 우리가 조금 더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식사를 나눌 때 함께 잔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이런 의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만찬과 떡을 상기하는 우리가 어떤 예식 속에 함께 음식을 나누면 조금 더 의미가 사라지겠죠. 여러분 그거 아시고요. 마지막 우리가 나눌 것은 우리가 이 주의 만찬에 담긴 의미입니다. 아까 우리가 나누었듯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우리가 상기하는 시간이 되기도 하고요. 또한 그의 부활과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것은 그들이 날마다 모여서 함께 성도들의 교제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성도의 교제에 대한 어떤 이 성격도 가지고 있고요. 왜냐하면 하나의 떡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거든요. 하나의 잔을 가지고 함께 나눕니다. 모든 성도가 한 이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 자로서 우리가 한 형제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 주의 떡에는 실은 교제의 의미가 굉장히 또 강합니다. 또 음식 자체가 교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가질 때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다시는 하늘나라에서 임할 때까지는 내가 이것을 갖지 아니할 것이다. 주님은 이것을 나눌 때 뭘 생각하신가요?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가질 이 영원한 기쁨의 만찬, 이 만찬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가 그때까지는 내가 이 땅에 갖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만찬은 마치 우리가 우리가 승리한 성도들이 가진 우리가 이 천국에 우리가 이 만찬을 상기하면서 가졌던 만찬으로 볼 때에는 이런 여러 가지의 우리가 어떤 의미를 여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찬을 갈 때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갖는 게 옳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음식을 나눠봅니다.